인생에는 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또 이제 그 순간마다 깨닫는 것이 다르고 또 알게 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연말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순간들이 있죠. 이처럼 인생에는 다 만나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 전도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 모든 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순간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영원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도구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는 순간의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권을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믿을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제 우리 그 주어진 인생이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모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는 시편 143편을 보면 이 14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전통으로 보면 7대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편 6편, 32편, 또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여기에 속하여 있죠. 루터는 이 시편들을 바울적인 시편이다라고 정의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는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다윗의 인생에는 가장 큰 괴로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이었죠. 아마도 오늘의 시편은 이제 그 사울이 공격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이 쫓김을 당하면서 고백한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 고통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시편은 단순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쫓김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저 불행하다라고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비록 상황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한 게 분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편의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쫓김당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비극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시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떠한 때를 만나고 어떠한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땅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이겠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정확히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진실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에메트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의미하고요. 한 번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단어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사실, 또한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강인한 여러분의 정신 때문일까요? 내가 강인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무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더 소망 없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때마다, 시기 때마다 흔들린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치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파손해버리는 배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강한 폭풍우가 불어도 우리는 영혼을 향해 간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 상황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요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께서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과 능력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우리를 보고 오지 않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가장 귀한 이유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종종 우리는 이제 배우자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자녀는요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일까요?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녀는 나와 어떤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게요. 걱정 마세요라고 지나가는 말은 했을지언정 그것은 진정한 약속이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다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 자신의 배우자는 결혼할 때 서로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서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주례를 하면서 아니면 어떤 그런 결혼식을 통해서 언약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는 조금 이제 자녀와 관계가 다른데요. 아내와 남편, 자신의 배우자는 결혼할 때 서로 약속을 해서 가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예배식으로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목사를 주례자로 두어서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예배식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식으로 예배하는 게 옳은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면서 결혼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제가 저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나의 배우자를 평생토록 신뢰할게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다 고백했어요? 언제까지죠? 검은 머리가 언제까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요즘은 근데 염색을 너무 잘해서 언제 팥불이 되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찌되었든 약속하고 언약한 것은 그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그 아내와 배우자가 함께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부는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줘야 되냐면 이 부부끼리 신뢰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병들어도 누구보다 변함없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에 대한 신뢰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영원을 약속했던 것이 때로는 불안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끼리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아무리 이렇게 언약을 해도 서로가 서로를 불안해하는 이유는 서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서로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부부관계가 있으면서도 이 결혼을 했으면서도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나 자신도 저 사람도 불안한 사람이고 언젠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에메트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는 변함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폭풍이 불어가는 어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그 성품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자 불안에 떨었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망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간절히 바라며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변함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폭풍 중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영성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폭풍을 보며 하나님, 폭풍이 너무 큽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폭풍에게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라고 외쳐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나의 모든 문제보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어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주님이다. 그분의 인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이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오늘 본문 8절과 12절에 동시에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언약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해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헌신적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즉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관하여서요, NIV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한결같은 사랑이다라고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발끈을 묶어서 절대 풀리지 않게 하듯 상대를 향해서 자신을 묶어버린 사랑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우리의 능력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구절이 헤세드가 가지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내용이 있다면 룻기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룻기 3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룻은 조건 없는 헌신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호세아서를 보면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호세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빗대어서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저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패가 없는 헌신적이고도 완벽한 사랑을 말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러한 헤세드를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게 바로 결혼 생활과 비유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서로 이제 계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은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계약은 상대방이 계약을 깨트리면
나도 그 계약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게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도 한 대 때리는 게 계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 너가 날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야 돼. 너가 날 때렸으니까 나도 이제 어떤 말로 너를 괴롭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계약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약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계약을 깨트리면 나도 깨트리는 게 맞는 게 계약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헤세드가 가진 언약은 다릅니다. 헤세드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신실하심의 헤세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실패하지 않는 사람. 왜 실패하지 않느냐? 네가 어길지라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길지라도, 네가 만약에 그렇게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경외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구원해 내겠다. 이게 바로 헤세드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이게 계약이 아니잖아요. 언약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약속을 지켜내겠다라는 게 결혼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나에게 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결혼이 가진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혼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좀 부족하고 남편이 실수하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지켜내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이 결혼이 약화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결혼을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어떤 언약식으로 하지 않고 결혼식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사실 결혼이 언약이 아니라 계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뭐 가져오면 나도 뭐 가져오고, 너가 뭐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못하면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가 잘해줘, 나는 잘해주는 거야. 그거 옳지 못한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은 원래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 생활은 너가 못해도, 너가 부족해도, 너가 문제가 있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서 나의 사랑은 실패가 하지 않은 사랑이야. 나의 사랑은 실패가 없어. 이게 바로 결혼 생활이 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호세아서를 보면은 아내가 고멜 같아도, 고멜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바람을 폈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요, 그 아내를 다 데려와요. 다시 또 데려와요. 다시 또 아이를 낳아요. 다시 또 데려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멜 같아도 우리는 호세아처럼 살겠다라는 다짐이 곧 결혼의 언약식이고 헤세드를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 헤세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나에게 그 언약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헤세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성탄절의 개념이 똑같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뭐 금식 기도를 10,000번을 했더니 뭐 여기서 한 1,000,000명이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열었더니 내가 오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오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반긴 사람은 동방박사 3사람 외에 몇몇 사람밖에 안 반겼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계약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지만, 거기에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그 사랑을 이루어내겠다. 내 사랑은 왜냐?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탄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뭐 했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자격이 있는지. 주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큼이었습니까? 주중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얼마큼이었습니까? 오랜만에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과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격이 없죠. 사실은. 우리 안에 죄성을 다 꺼내보십시오.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그런데 우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기는 것도 많으면서 달라는 건 많죠. 하나님 이것 좀 내놓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 어떤 괜찮고 신실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실패가 없으시며 부족해도 여전히 자기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변하지 없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린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서 루터적인 은혜가 담겨있는 그 시편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후대에 평가하고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니까. 내가 뭐 했다, 내가 잘했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도 설 수 있는 이유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 앞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도 불구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왜 소망이 있습니까? 괜찮은 목사 때문에? 괜찮은 직분자들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실망이 없어요. 자꾸 우리는 실망해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우리 장로님이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실망스러워. 우리 권사님이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자꾸 불완전한 사람을 가지고 자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 다 안 하죠, 우리는. 그죠?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들이라서. 그죠? 실망 안 할 줄 알고 내가 선택을 너무 잘했는데, 너무 고르고르 선택을 잘했는데 실망하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실망투성이에요. 실망하고 투성. 그걸 보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에 가장 가시같이 보이는 게 뭐냐면 교회의 잘못된 점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보여요. 교회 문제들, 안 되는 것들,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계속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헤세드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쩌고 그걸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다고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어야 돼요. 자꾸 사람 믿지 마시고, 자꾸 환경 믿지 마시고, 자꾸 조건 믿지 마세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3편을 통해서 위기 속에 살아가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그 새벽에 설교를 하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금요기도에도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면서 시편 설교하고 있는데 그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위기와 문제를 많이 만났을까?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세상 사람이 보면요 이렇게 할 거야. 정말 저 사람 인생 재수가 없다 할 정도로 진짜 인생이 꼬였어요. 왕이라는 허울만 있지 인생은 아주 막막합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매일같이 자신을 들이받는 사람, 자신을 잡아먹는 사람, 한 번도 그의 인생에 편안한 날이 없어요. 한 번도 그의 인생에 그냥 평안하게 우리가 말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왜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인생, 하나님 만난 인생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그 탄자니아에 세워진 신학교에 줌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강의합니다. 목회학과 예배학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배학을 강의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목회학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목회 강의했는데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줌으로 얘기했지만 줌으로 얘기하면 되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는 게 그냥 주옥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듣는 게 너무나도 걔네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교수도 아니고 뛰어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도전이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가르쳤는데 하다가 목회를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목회는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소망을 가지는 자리이다.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 목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대단한 거를 누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엄청난 거를 받는 자리도 아니죠. 근데 목회라는 게 뭐냐? 결국에 보니까 이 목회자가 뭐를 갈망하는 자리에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목회의 가장 큰 보상이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제가 그 탄자니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친 거 맞겠죠? 그죠?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죠? 가르쳤죠?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문제를 만나야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 하나님 언제 볼 수 있어요? 마음속에 막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야 뭐가 있냐면 하나님 보고 싶어요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평안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하나님 안 보고 싶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양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별로.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보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 문제거리가 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냐? 너무 큰 복이에요. 너무 위대한 복이에요. 다윗의 여러분 시기가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걱정이 있었는데 근심이 있었는데 그의 인생은 망할 인생이 아니었어요. 너무 귀한 인생이었어요. 왜냐? 매 순간이 하나님 얼굴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귀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야 주의 얼굴을 보고자 하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난 중에 주님 찾고 만나는 거 말고 편하게 주님 만나면 안 되냐고. 고난다는 거 이런 거 없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해줬죠.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주님 얼굴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그게 베스트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잘 섬기고 여전히 기도생활 잘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님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으면 그게 베스트예요. 최고.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이 그래요. 이상하게도 잘 안 돼요.
평안하면 하나님도 섬길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너무 잘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엄청나게 헌금 잘할게요. 잘 되고 나면 입 싹 쓸어요. 잘 되고 나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보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제 첫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평상시에는 저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 딸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 하잖아요. 아빠 안 보고 싶어 하잖아요.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야 아빠 얼굴을 보고 싶어 하죠. 어느 날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제 좀 중학생 되니까 좀 징그럽잖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자기 제 옆에 막 들어 눕는 거예요. 근데 눈물에 글썽글썽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저 옆에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죽지 마 사랑해. 이렇게 아니 왜 갑자기 내가 왜 죽나 갑자기. 아빠 죽지 마 사랑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 이제 그 밤에 아마 잠을 자다가 제가 죽는 꿈을 꿨나 봐요. 죽는 꿈을 꾸니까 그게 막 유지가 되니까 막 슬픈 거야. 아빠를 보고 아빠 죽으면 안 돼. 갑자기 얘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이러지? 갑자기 뭐가 돈을 달라는 건가? 뭔가 그게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죽는 꿈을 꾼 것 같아요. 죽거나 막 아프거나 막 이런 꿈을 꿔서 막 아빠 죽으면 안 돼. 막 저 한 번도 안 보고 싶어 하더니 마음이 뒤숭숭하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는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나야, 뭔가 어떤 문제를 만나야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제가 학자금 대출을 빌렸었는데 학자금 대출이 보니까 빌리고 나니까 178개월을 내려더라고요. 178개월인가? 그땐 주님 오실래나? 주님 오실래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178개월인가 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시지? 우리의 인생이 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막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과연 좋은 인생이냐? 다윗과 같이 쫓기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 아니면 쫓기지 않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건 그 두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더 보고 싶어하는 인생이 더 귀하고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 순간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좋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고달프고 힘든 인생 속에서도 그가 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그 상황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나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순간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우리 주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주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그저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분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인들에 응답하여서 주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에메트의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의 143편의 내용으로 인한 고통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위기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가 가장 귀한 때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만 있다면 그때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의 인생처럼 행복한 인생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부수적인 것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인생,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